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나스로다가 벼서 한쪽에 모아놨다가 그것을 가지고 집 앞 마당으로 들어와서 발로 밟는 그 타작기에다가 발로 밟는 타작기에다가 온 동네 아저씨들이 모여가지고 타작기 몇 개 놓고선 계속 이쪽 한쪽에서는 볏짚 갖다가 주면은 한쪽에서는 타작기로 털고 털어서 이쪽으로 놓으면 또 그 묶여 있는 단 갖다 또 딴 곳에 쌓는 사람들 따로 있고 그래서 온 동네가 다 모여서 했던 그런 기억을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경운기가 생겨가지고 이제 전동이 됐죠. 이제 그 벨트 걸어가지고 전동기에다 타작기를 돌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았고 또 그러다가 이제는 뭐 들판에 있는 벼를 직접 타작해가지고 갖다가 바로 갖다 주는 그러한 시대에 지금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 시대를 제가 다 살아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뭐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워낙 깡촌에서부터 목사가 되기까지 이렇게 출세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만은 여하튼 그런 그 시대를 다 살아보고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온 동네가 타작하느라고 남녀노소가 다 모여서 뭘 하냐면 축제를 합니다. 사실은 그 타작 시기가 축제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타작이 끝나면 동네가 시끌벅적해져요. 왜 시끌벅적해지냐면 온갖 그 내용들을 다 담아가지고 온갖 내용들을 다 섞어서 다 붙여서 잔치를 해야 될 구실들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쌓아놨으니까 쌓아놓은 거 가지고 이제 뭔가 이제 먹고 놀아야 되는데 그 먹고 놀 때에 그냥 먹고 놀 수 없으니까 온갖 구실들을 다 갖다 붙입니다. 뭐 동네 청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갖가지 구실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 몇 날 며칠을 갖다가 잔치를 하면서 하여튼 푸지게 놉니다. 그랬던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선민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소출을 거두어드리고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면서 온 민족이 한데 어우러져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에 대한 기쁨도 있겠지만 그 기쁨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구원의 은총에 대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에 대한 기쁨. 선민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음을 확신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추수감사 때입니다. 추수를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그 풍성함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되는 것. 이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추수감사절에 어떤 기쁨을 얻고 어떤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기쁨을 얻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거두는 기쁨과 감사합니다. 거두어 드렸기 때문에 거두어 드리는 그 풍족함으로 인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드리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내가 충실하게 해냈고 하나님은 그 위에 열매로 우리에게 풍요롭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풍요로움 속에서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누면서 맞이하는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인색함으로 살지 말라. 여러분 인색하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아까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색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맞는 성도의 기쁨과 감사는 두 가지죠. 거두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드리는 기쁨과 감사라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그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자, 내가 심었습니다. 심은 만큼 내가 거둡니다. 추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내가 힘써 심었고 가꾼 것을 거두어서 수확하는 그 수확의 기쁨일 거예요. 그것을 내가 거두어 드리는 기쁨이 가장 클 겁니다. 농부가
그것을 수확하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 겪었던 고생도 다 잊고 결실을 손에 쥐었을 때에 기뻐하는 것이죠. 이번 저는 그 농사 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이상규 집사님, 김옥석 권사님 가정을 보면서 농사 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손이 필요한 것인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러한 그 환경과 상황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결실한 것을 거둘 때에 그 거둠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두었을 때에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수확의 기쁨이 한층 더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수확의 기쁨이 한층 더했을까요? 가나안 땅에서 얻은 수확이 그들에게 왜 더 큰 기쁨이 되었을까? 그들은 애굽의 노예를 살았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이 만들고 그들이 심고 거두는 것들은 애굽에서 무슨 명목이 되었든지 다 붙여가지고 세금이 되었든지 착취가 되었든지 뺏어갔을 거예요. 본인들은 사실은 열심히 일하고 힘을 내서 열심히 일했지만은 본인들이 얻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오는 모든 순간 속에서는 심고 거둠이라는 것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이스라엘이 오늘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할 때에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수고한 대가로 열매를 거두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가나안 땅에서의 이 결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 뭐냐 하면 성도들의 삶, 영적으로 볼 때 성도들의 보장된 생활을 의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심고 그들이 그 곡식을 거두었을 때에 이제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안정된 삶이 생겼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적인 삶은 안정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손으로 심고 우리가 거두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고 노력해서 얻은 인생이 죄와 불의로 인해서 거둘 것이 없게 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수없이 많은 그러한 그 일들을 하고 땀을 흘리고 애쓰고 노력하고 했는데 그것을 거둘 때가 되었을 때에 죄로 인하여서 악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거둘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은 심은 대로 거두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인에게는 의인의 열매를 거두는 기쁨이 있고, 또 악인들은 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심었지만 그들이 먹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심고 의로운 것을 거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영적인 열매들을 채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써왔던 여러분들의 행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열매를 맺히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심은 것만 거두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뭐 하나 심어서 거기에서 벽시 하나를 거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하나 심어서 벽시 하나를 거두기 위해서 뭐 하나를 심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 결실하는 자, 추수하는 자들의 기쁨은 뭐냐면 내가 심은 것에 100배의 결실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추수하는 자들이 기뻐하는 것이죠.
아마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걸 알 겁니다. 나는 적게 심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풍요롭게 주시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적게 심었지만, 여러분들이 심은 것이 적지만 풍요롭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36편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풍성할 것이다. 그들이 주어잖아요. 그들이 누구예요? 선민 이스라엘. 네? 선민 이스라엘. 근데 지금 그 주어가 누구에게도 허락되냐면 바로 여러분들, 영적 선민된 여러분들에게도 허락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것으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으로 풍요로운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심은 것보다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썩을 것을 심지만 썩지 아니할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때에 그 열매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추수때를 맞았습니다. 땅에 심은 것을 거두는 기쁨을 얻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또 인생의 작은 것으로 심을 때 썩지 않을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두는 기쁨과 감사가 있다면 우리는 드리는 기쁨과 감사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역대상 29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나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여러분, 말씀을 봅시다.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다. 그래서 기뻐했다.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왕도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선민 이스라엘입니다. 그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을 때에 왕도 기뻐했고 하나님도 기뻐하셨습니다. 자, 추수를 통한 본질적 기쁨은 뭐냐 하면 물질적인 소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쁨,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 사용되어지면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칼이 되기도 합니다.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내가 물질 때문에 넘어지지도 않고, 내가 물질 때문에 좌로 치우치지도 않고, 물질 때문에 우로 치우치지도 않을 만큼이 뭐예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 그래서 추수를 통한 본질적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소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 이 드림에 감사하는 것이 추수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얻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위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모내기를 하고 고구마를 심고 뭘 심고 열심히 했지만 그것을 거두어서 내게 복이 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여호와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원하여 드렸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했고 반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했다. 이게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도 그들의 그런 자원하는 그 헌신에 왕도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느헤미야서 12장 4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즐거운데 그 즐거움이 나로 인하여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뭐하게?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거두는 기쁨을 누릴 때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걸 내가 얼마나 피땀 흘려 일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드리는 기쁨과 감사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드릴 때에는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수확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기쁨을 얻었던 것이죠. 우리가 드릴 때 기쁨은 뭐냐면 우리가 드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감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주신 삶의 열매와 소득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과 이 기쁨, 이 본질의 기쁨과 감사는 누구만 누릴 수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기쁨을 모릅니다. 누가 알아요? 이곳에 지금 예배하는 성도들이 그 기쁨을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질적 기쁨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간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은총을 기억함으로 감사로 응답하고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첫째는 뭐예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아라. 하나님이 정한 절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올 때에 뭐하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17절 그 하반절에 보면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들이 받은 복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받은 은혜만큼 인색하지 않게 그만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축복의 절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응답할 의무가 내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일들이 여러분들을 잠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 절기에 반응하고 이 절기에 응답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신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을 알 때 불편한 마음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크게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왕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세우고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전을 보수해야 되겠다. 야, 하나님의 전이 무너져가고 있다. 하나님의 전을 보수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역대하
24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성전 앞에 궤를 놓고 여호와의 전 수리를 위해서 선포했을 때에 그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이 마쳐지기까지, 성전 보수가 마쳐지기까지 뭐 했다? 돈을 갖다가 그 궤에다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그냥 한 번 갖다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뭐 할 때까지, 하나님의 전이 온전하게 수리될 때까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게도냐 성도들이 봉헌을 할 때에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부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마게도냐 사람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에는 뭐가 넘쳐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극심한 가난, 그들의 가난이 그들을 풍성한 연부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가난한데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가난한데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죠. 이야기가 역설적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역설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빈손으로 오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요? 너희가 받은 은혜에 따라서 드려라. 그래.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풍성함이 분량의 엄청 많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그들의 형편 중에서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말씀 앞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내게 주신 힘대로, 능력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연무양목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나온 1년의 시간을 돌아볼 때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도 있었고요, 시련도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서 한 해가 살아왔음을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얻는 기쁨만 누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절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로 기쁨을 더하는 우리 연무양목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함 없이 하나님이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거두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을 얻게 하시고 또 드리는 기쁨과 감사를 깨닫게 하시는 이 절기가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